대반 열반경 1권 서풍.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운 센 장사들이 난 곳 아이라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 계셨다. 세조는 큰 비구 80억 100천인이 둘러싼 가운데에서 마침내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으로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유정천에까지 이르고 곳에 따라 여러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외쳐지는 것이었다. 오늘 열의 응공정변지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에게 귀의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온 대각세존이 열반에 들려하니 모든 중생들은 의심하는 데가 있거든 물을지어다. 그때 세존께서 새벽녘에 입으로부터 광명을 놓으시니 빛깔이 여럿이라. 이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여 울부짖으며 안타깝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흐느끼기도 하였다. 땅과 산과 바다가 진동하는데 중생들은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구시성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해 봅시다. 세상이 텅 비고 중생들의 복이 다하여 나쁜 업들이 자꾸만 세상에 나타나겠소. 세상이 비었소. 이제는 우리들을 구호해 줄 리도 없고 받들 어른도 없으니 외로울 것이오. 부처님을 여의기만 하면 의심나는 데가 있다 한들 누구에게 묻겠소. 그때 큰 제자들이 있었으니 존자 마하가전년 바꾸라 우파난다들이었다. 이 같은 큰 비구들로서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인 이는 그 몸이 떨리다 흔들리며 마음이 답답하여 부르짖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일으켰다. 거기 또 80, 100천 비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아라한으로서 마음이 자제하여지고 할 일을 마쳤으며 번뇌를 여의고 근을 조복하였으며 위덕이 있고 공한 이치를 아는 지혜를 이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부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자기들 있는 곳을 떠나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이며 이르되 여러분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때 또 고다라 여인과 선현 비구니와 우파난다 비구니와 60억 비구니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라한들로서 할 일을 마쳤고 엄청난 위덕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도 고통을 일으키면서도 중생들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대승의 공한 행을 성취하고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있는 데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비구니 대중 가운데 또 다시 비구니들이 있었으니 모두 보살로서 사람들 중에 용이요 지위는 십지에 이르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자 몸으로 태어나 사무량심을 닦아 모으니 부처님으로 화연할 수 있었다. 그때 또 한 항아에 모래처럼 많은 보살 마하살이 있었으니 사람들 중에 용이요 지위는 십지에 이르렀고 그 이름은 해덕보살, 무진이보살들인데 이런 보살들이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모두 대승을 존중하며 이해하며 대승을 좋아하며 온갖 세간을 잘 따르면서 이런 서원을 세웠다. 모든 제도를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다. 지나간 세상 수없는 겁 동안 깨끗한 법계법을 닦고 행할 바를 지켰으며 삼보의 씨를 끊이지 않게 하며 큰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공덕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을 외아들처럼 보는 이들인데 그들도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어져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승의 공안행을 성취하고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는 인연으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며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또 많은 우바세들이 있었으니 오계를 받아 지니고 위의를 갖추었는데 위덕 무구칭왕 우바세, 선덕 우바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우바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중생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으면 음식이나 의복이나 눈이나 몸뚱이나 달라는 대로 주리라. 이렇게 보시할 적에는 욕심이나 성내는 마음이나 악독한 마음은 버리고 세간 복락을 구하는 마음도 없이 위없는 청정한 보리를 구하리라. 이 우바세들은 모두 보살의 도에 편안히 머물러 있는 이들로서 또 이런 생각도 했다.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열반에 드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자 눈물이 넘쳐났다. 그들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여러 우바세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슬픈 번뇌를 품은 채 잠잡고 있기를 크게 애통해 하듯이 하였다. 또 많은 우바이들이 있었다. 그들도 공양 받기를 청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지 아니하셨다. 또 많은 왕과 관속들이 있었다. 그들도 공양 받기를 청했으나 부처님은 받지 않으셨다. 또 많은 천녀들과 왕들의 부인들과 또 많은 용왕들이 공양받기를 정했으나 부처님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 신선들과 신들과 제석천왕들도 공양받기를 정했지만 공양을 받지 않으셨다. 범천들과 아수라왕들과 욕계의 마왕 파순들이 또 공양받기를 정했지만 공양받지 않으셨다. 그때 대자재천왕과 그 권속인 하늘무리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과 인간천상과 팔부신 중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이 마련한 공양보다 훌륭하였으니 범천왕, 제석천왕이 마련한 것은 먹덩이가 흰 옥 옆에 나타난 듯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보배 일사는 작은 것이 삼천대천세계를 덮을 만했다. 이런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예배하고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받드는 보잘것없는 공양거리는 모기가 우리에게 공양하는 듯하며 어떤 사람이 한웅금의 물을 바다에 던지는 듯하며
봄, 여름철에 꽃이 한창 필 적에 어디서 꽃 한 송이를 그 많은 꽃에 보태는 듯하니 어찌 수미산의 보탬이 되오리까. 세존이여, 저희들이 받드는 변변치 못한 공양거리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항상 나쁜 갈래에서 그지없는 고통을 받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그때 멀리 있는 부처님 세계의 의락 미음 부처님이 무변신 보살마하사를 보내서 밥을 드시게끔 했다. 그러나 세존은 그들의 공양도 받지 않으셨다. 그때 쌍으로선 사라나무 숲 복된 땅은 가로 세로가 30이 유순인데 대중들이 가득 차 빈틈이 없어 서방에서 모여온 보살과 권속들이 앉을 곳은 티끌만 했다.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모든 보살들이 모였고 연부제의 모든 대중들도 왔는데 오직 마학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두 분과 아사세 왕과 관속들만을 빼고는 보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는 독사정갈 말똥구리와 16가지 나쁜 짓을 행하는 것들까지 모여왔으며 타나바신과 아수라들은 나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식구같이 되었으며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서로 대함도 그와 같았는데 다만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죄만은 거기에 들지 않았다.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 실력으로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한 것이 극락세계 같았다. 대중들이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 세계를 보는 것이 자기 몸을 보는 것 같았고 여러 부처님 국도를 보는 것도 그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광명은 대중을 비추어 그들 자신의 몸 광명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마치고 입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모든 대중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도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열애의 광명이 나왔다 도로 들어가는 것은 인연이 없지 않으리니 시방세계에서 하실 일을 마치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다. 애달프다. 어쩌다 세존께서 하루아침에 사무량심을 버리고 천상인간이 받드는 공양을 받지 않으시는가. 거룩한 지혜의 빛이 없어질 것이며 위없는 법의 배가 이제 가라앉으리니 애통하다. 손을 들어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셨다. 대반 열반경 제2권 2. 순타 이야기.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는데 구시나성에 사는 장인의 아들로서 이름은 순타였다. 동료 15인과 함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과보를 얻게 하려고 몸의 위의를 버리고 일어나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여 대중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소서.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구원해 줄 리도 없고 보호해 줄 리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공고할 것이기에 여러께서 장래의 먹이를 구하려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이 작은 공양을 받은 뒤에 열반에 드소서. 그때 세존이 말했다. 착하다. 내가 지금 너의 가난함과 공공함을 끊어주고 법비를 너의 몸밭에 내려 법의 싹이 트게 하리라. 네가 지금 나에게서 수명과 모습과 힘과 안락과 변제를 얻으려 하니 이제 너에게 변치 않는 수명과
임과 안락과 변제를 주리라. 음식을 보시하면 두 가지 과보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첫째는 바꿔서 안욕들아 삼보리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바꿔서 열반에 드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너로 하여금 보시 바라미를 구족하게 하리라. 순타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다하지 못하였고 일체 종지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구족케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 보시받은 이는 번뇌가 이미 다하였고 일체 종지를 이룩하였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보시바라미를 구족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받은 이는 아직 중생이고 나중 보시받은 이는 하늘 중에 하늘이겠으며 앞에 보시받은 이는 잡식하는 놈이고 뒤에 가가 있는 몸이고 무상한 몸인데 나중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 없는 몸이고 금강 같은 몸이고 법신이고 가히 없는 몸이거늘 어찌 차별이 없다 하십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열에는 이미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급 전부터 잡식하는 몸,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뒤의 가가 있는 몸이 아니고 늘 있는 몸이며 법신이며 금강의 몸이다. 불성을 보지 못한 이는 번뇌의 몸이고 잡식하는 몸이니 뒤의 가가 있는 몸이거니와 보살이 그때 음식을 받고는 금강산매에 들었고 이 음식이 소화된 뒤에는 불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다고 한 것이다. 보살이 그때에도 네 가지 마군을 깨뜨렸고 지금 열반에 들어서도 네 가지 마군을 깨뜨리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다 한 것이다. 선남자여, 열애의 몸은 이미 아승기급부터 음식을 받지 않는다.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전에 난타와 난타바라라는 두 여자가 받드는 우유죽을 받고 그 뒤에 안욕들아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먹지 않은 것이며 지금도 너의 마지막 공양을 받기는 하되 실상은 먹지 않는 것이다.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순타의 마지막 공양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찬탄했다. 훌륭하다 순타여, 그대의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대가 지금 이러한 뜻을 세웠으므로 실제를 따르고 뜻을 의지하여 순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대는 이제 세상에서 큰 이름을 얻고 소원이 만족하였으니 기특하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었으니 훌륭하다. 나무순타, 이제 보시바라미를 구족하였으니 가을달이 보름밤에 원만하며 한 점 구름도 없어 모든 중생들이 보지 않는 이가 없는 것처럼 그대도 그와 같다 우리들의 우러흐름이 되었으며 그대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어 부처님은 그대의 보시바라미를 구족케 하셨다. 대종은 개성으로 말했다. 그대 비록 인간에 태어났으나 욕계의 제6천을 뛰어났기로 나와 모든 중생들이 이제 여기서 머리를 숙여 청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에 드시려는데 그대는 우리들을 가엾이 여겨 부처님께 권청하기를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시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시고 감로 법문을 연설해 주십사고 권청해 주오. 그대 부처님께 청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 보존할 길 없어.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청하는 것 보여주게나. 이때 순타가 개성을 읊었다. 졸시고
이내 몸 이익을 얻어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거니 탐진치 버리고 나쁜 길을 떠났네. 죽을 쉬고 이내 몸 이익을 얻어 금덩어리 보배를 얻었고 조장부 만났으니 두렵지 않네. 내가 지금 과부를 좋은 것으로 받아 묘한 곳에 태어나면 하늘의 신들이 모두 내게 공양하리. 오늘날 세간 중생이 모두들 걱정을 느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함을 아는 까닭. 소리 높여 외치는 말씀, 이 세상에 지도할 이 안 계시니 원컨대 중생들을 버리지 말고 외아들 보듯 하소서. 부처님 대중 속에 계셔 더없이 좋은 법문 연설하소서. 부처님 좋은 지혜로 우리의 어둠 무명 끊어주시니 아침 햇빛 구름을 뚫고 세계에 비치는 듯. 세존이여 중생의 믿는 마음 길러주시며 나고 죽는 고통 끊기 위하여 세상에 오래 머무소서. 부처님이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세상에 나는 것은 우담바라꽃과 같고 열반에 들려할 때 마지막 공양을 받들어 보시바라미를 구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순타여 너무 근심하지 말고 다행하게 생각해라. 부처님께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정하지 말라. 부처님들의 모든 경계는 무상한 것이고 여러 가지 변하는 성품과 모양도 그러하다.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무상하니 모인 것은 헤어진다. 젊은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병고가 침노하니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한 것은 하나도 없네. 나라의 임금들은 멋대로 하고 서슬푸른 세력이 짝이 없지만 온갖 것 무상하여 올마가나니 이 목숨도 그러하다. 모든 욕심 버리고 삼매 닦아 바른 법을 증득하고 마침내 모든 생사 끊어버리니 열반에 들려 하노라. 생사 없는 저 언덕 나는 건너가 세상 고통 뛰어났으니 오늘날 항상 즐거운 위 없이 묘한 낙을 받을 뿐이네. 순타가 말했다. 그러합니다. 참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혜는 작으니 어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이치를 알겠습니까? 세존이여, 저는 여러 큰 코끼리인 보살마하살과 문수사리 법왕자와 같습니다. 비유하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스님들 중에 참여하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아 부처님과 보살들의 신통으로 이런 큰 보살축에 들어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세상에 계시길 청하는 것이니 세존께서도 그와 같이 세상에 계시어 열반에 들지 마소서. 문수사리 법왕자가 순타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그런 일로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항상 계시고 열반에 들지 말기를 마치 굶주린 사람이 변하지도 토하지도 않는 것 같이 하시라고 말하지 말고 마땅히 모든 행법의 성품을 관철하며 이렇게 관철하고 수행하여 공한 삼매를 갖출 것이니 바른 법을 구하려 하거든 이렇게 배워야 한다. 순타가 물었다. 문수사리여, 열애께서는 훌륭하시니 이러한 열애가 어찌 행법이겠습니까? 행법이란 것은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니 물거품이 생겼다 꺼지며 굴러가고 굴러오기를 수레바퀴와 같이 하는 것이니 모든 행법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수명은 길다는데
하늘 중에 하늘인 세존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서 100년도 차지 못하겠습니까? 행법은 나고 죽는 법인 탓이니 문수살이여 열애가 행법과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열애가 행법과 같다는 것은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만일 열애가 행법과 같다면 이 3개 가운데서 하늘 중에 하늘로 자제하신 법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훌륭하다. 그대는 지금 장수할 인연을 짓고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임을 자세히 알았으며 이제 또 이와 같이 열애에 함이 있는 모양을 덮어 가리웠으니 마치 불에 타 죽을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으로 옷으로 몸을 덮어 가리우고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나서 범천왕이 되고 전륜왕이 되며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쾌락을 받듯 그대도 열애에 함이 있는 모양을 덮어 가리운 인연으로 오는 세상에서 30의 이상과 80종을 얻을 것이다. 순타는 말했다. 문수여, 당신은 어찌하여 이 음식을 탐내어 많거나 적거나 만족하거나 만족치 못하거나 간에 빨리 보시하라 합니까? 옛날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도 스스로 견디었거늘 문수여, 당신은 바로 깨달으신 열애께서 참으로 이 음식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열애의 몸은 법신인지라 음식을 먹는 몸이 아닌 줄 압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했다. 그러하다. 순타는 이미 미묘한 큰 지혜를 이루었으며 깊은 대승경전에 잘 들어갔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순타여, 그대는 열애께서는 함이 없는 법이며 열애의 몸이 장수한다고 하니 그러한 지견을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느니라. 열애께서는 나만 좋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까지 좋아하십니다. 열애께서는 그대와 우리 모든 중생들을 도로 좋아하시느니라. 당신은 열애께서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니 뒤바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나고 죽는 것이요. 그렇다면 함이 있는 법입니다. 유의법입니다. 그러니 열애가 유의법이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대 말과 같다. 나도 이 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입으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문수의 몸을 비췄다. 문수사리는 이 광명을 받고는 그 이유를 알고서 순타에게 말했다. 순타여, 부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면 오래전에 열반에 드시려는 것이다. 그대가 마련한 마지막 공양을 이때에 베풀지어다. 순타는 가만히 있었다. 부처님께서 순타에게 말했다. 순타여, 네가 열애와 대중에게 보시하려는 공양은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나는 이제 열반에 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때 순타는 흐느껴 말했다. 우리들은 지금 한꺼번에 몸을 던져 같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말기를 권청합니다. 세존이 말했다. 너무 울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이 몸이 팥초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 굽지 않은 기와 번갯불 같으며 물에 그림 그리기 익은 과일 고깃덩이로 같은 줄로 관찰하라. 모든 행법은 독약 섞인 음식과 같으며 함이 있는 법은 걱정이 많은 것을 관찰하라. 순타가 말했다. 열애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으려 하시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나이까. 세간이 텅 비려 하니 세존이여, 저희들과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순타여, 그런 말하지 말라. 나는 너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열반에 들려는 것이다. 함이 있는 법이란 그 성품이 무상하여 나고서는 머물자나 없어짐이 낙이니라. 일체유의법 재행무상 생멸멸이 정멸위락. 순타여, 너는 지금 이렇게 관찰할지어다. 온갖 행법은 점론하고 모든 법은 무아이고 무상하고 머물지 않으며 이 몸에는 걱정이 있어 물거품 같다. 그러니 울지 말라. 순타가 말했다. 그러합니다. 여래께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심을 보이는 줄 아나이다. 저는 근심을 품지 아니할 수 없으나 한편 스스로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내게 되나이다. 부처님이 순타를 칭찬하였다. 순타여, 훌륭하다. 열애가 중생들과 같음을 보이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들을지어다. 사라사세가 봄철이 되면 저 아누달 못에 모이듯이 부처님들도 그와 같이 모두 이곳에 이르느니라. 순타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다. 세존이여, 제가 만일 복천이 되는 것을 감당하게 될 때라면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겠으나 우리들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는 하루살이 같으니 진실로 열애의 열반하심과 열반하지 않으심을 헤아릴 수 없나이다. 순타와 그의 권속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애워 돌면서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 공경하여 받들다가 이윽고 문수사리와 함께 자리에 물러나 공양거리를 마련했다. 3. 슬픈 탄식. 순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범전에까지 그러하였다. 땅이 진동하는데 2가지가 있으니 지동과 대지동이다. 조금 동하는 게 지동이고 크게 동하는 게 대지동이다. 하늘과 용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슬피 울면서 개성을 읊었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간청하오니 부처님의 열반하심 이제 배우면 저희들이 고통받아 빠져 헤매며 슬프고 연모하며 수심에 잠겨 가난하고 공공하고 돌볼 일 없어 오랫동안 시달리던 병난 사람이 의사 없어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 먹은 것과 같사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부처님 열반한다는 말씀 듣고 저희의 가슴이 답답하올 뿐 세존께서 열반에 들게 되시면 지혜가 땅으로 꺼질 것입니다. 열애께서 열반에 한번 드시고 다시 이 세상에 안 오신다면 우리와 천상인간 모든 중생들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세존이 말했다. 너희들 비구여,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둘지어다.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없다. 세존은 계속 말했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괴로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마땅히 잠잠하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 잘못된 모든 법을 여의면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의욕이 있거든 물을지어다.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 아닌가, 중생인가 중생 아닌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둘인가 둘이 아닌가, 이러한 법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물을지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 내기는 더욱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성취하고 아라한을 얻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어서 무단바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늘 너희들 모두 사람의 몸을 얻었고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내가지 말아야 한다. 법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가지가지 보배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 성벽을 삼을 것이니라. 대중들이 말했다. 우리는 옛적부터 생사에 애매며 색정에 취하고 의욕을 땀하여 어미가 아닌 이에게 어미란 생각을 내고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란 생각을 가지었고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똥 속에 누운 듯하거늘 여래께서 지금 법에 약을 주시어 번뇌의 나쁜 수를 토하게 하시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열반에 들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무아의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습니다.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등입니다. 무상고 무아입니다. 세존이여, 사람이 술 취하면 마음이 열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곽 궁전 따위를 볼 적에 그것들이 빙빙 돌 듯합니다. 세존이여, 만일 괴로운 생각, 무상한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무상고 무아를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성자라 할 수 없습니다. 방일하여 생사에 헤매는 탓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했다.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어떠한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적에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중생도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리워져 뒤바뀐 마음을 낼 적에 나에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정하다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니 번뇌에 가리워졌으므로 그런 생각을 내거니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나란 것은 곧 부처란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란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다.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닦는 법을 말하리라.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요. 무상한 것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무아의 아를 내고 아에게 무아를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정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니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제대로 못 닦는 것이다. 너희 비구들이 괴로운 법 속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 속에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고 무아 속에서 아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한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세간에도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상락아정이 있거니와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요
줄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다. 세간법에는 네 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전도되어 있는 탓이니 세 가지가 전도된 연고로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므로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전도된 연고로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이치라 하는가? 내가 없는 것은 생사요. 나라는 것은 열애이며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영각이요. 항상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며 괴로운 것은 외도들이요. 즐거운 것은 열반이며 부정한 것은 함이 있는 법이요. 깨끗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법이다. 이것은 뒤바뀌지 아니한 것이니 그러므로 글자도 알고 이치도 안다는 것이다. 만일 네 가지 전도됨을 여의려거든 열애의 상라가정을 알아야 한다. 이때 비구들이 말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네 가지 전도를 벗어난 이는 상라가정을 알 수 있다 하면 여러께서는 지금 전도됨이 없으시니 상라가정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한겁이나 반겁을 머무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네 가지 전도를 여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여래께서 불쌍히 여겨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받들어 익힐 것이나 여래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삼독의 몸과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닦겠습니까? 저희도 죽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너희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가진 바른 법을 이제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되리라. 비구들이 말했다. 세존이여, 모든 법은 나랄 것이 없는 줄을 너희들이 닦을지니 이것을 닦으면 나란 생각을 여의게 되고 나란 생각을 여의면 교만을 여의고 열반에 든다 하셨는데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부처께서는 그 우유를 약으로 사용하는 의사의 비유를 들었다. 어떤 왕이 어떤 의사를 고용했는데 그 의사는 우유만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둘발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의사가 나타나서 그 앞선 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의사를 쫓아내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들을 제공했다. 그러다가 왕이 병에 들었을 때 우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유를 다시 먹게 하니까 왕이 화를 냈다. 그때 의사는 우유가 꼭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기만 하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했다. 그리고 왕이 우유를 먹고 병이 나아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듯 무아 개념도 나라는 개념도 내가 없다는 설로서 가르침을 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를 인정하게 되는 가르침을 펴게 되는 것이다. 불법에는 무아이다라고 말한 것은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다.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니 바로 그것이 비유 속의 의사와 같은 것이다.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라고 해야 할 것이니 저 의사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과 같으니라. 열에도 그와 같아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